시간은 절박함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잘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셨다? 그건 거의 90% 이상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긴 거죠. 자기 인생에서 절박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 절박함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히 건강을 잃을 때 사람들은 절박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사람들은 절박해집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앞이 깜깜해지죠. 직장 일이 잘 맞지 않거나 직장에서 누군가 트러블이 생기면 참 그 힘이 듭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쓸 때가 있죠. 사직서 하나 정도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우리 직장 생활입니다. 참 절박하죠. 자영업자들은 갑질을 경험할 때 혹은 고객이 줄어들 때 참 힘이 듭니다. 일이 많으면 피곤해지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 절박함을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청년은 입대를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보던 그 남북관계 뉴스도 귀에 쏙쏙 박히죠. 그 청춘의 시기에는 참 절박한 문제입니다. 연인들은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집 문제, 아이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죠. 절박한 마음으로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두고서도 기도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한 생명이 찾아오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아이가 어긋날 때도 부모는 또 절박해집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명절이 되면 또 시댁과 친정 사이를 오가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런 절박한 문제들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박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그 베스트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 절박한 문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겁니다. 병만 나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실직을 한 분들이나 취준생들은 취업이 급선무겠죠. 취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우리의 절박함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 절박함을 두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절박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을 가진 환자가 한 명 등장하죠. 이 환자가 가진 병을 오늘날의 병명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체가 마비된 그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9장 2절을 볼까요?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 아들은 죄가 바로 질병의 원인이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서 묻고 있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서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병은 죽음의 증상이죠.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죄가 병의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일반론을 개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개인에게 발생한 그런 질병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과로사, 직업성 질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 것들은 사회의 불의를 없애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왜 이런 병이 생긴 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이 걸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도우면 됩니다. 그게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기도입니다. 물질로 혹은 봉사로 돕는 거죠. 어쨌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앓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될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분명 절박한 질병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특이하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의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친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그냥 마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보니까 앞에 무리가 많습니다. 무리가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아예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한테 이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무리들이 많습니다. 못 가면은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중풍병자는 참 좋은 이웃을 둔 겁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마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연약한 환자를 보고 정죄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의 절박함을 바라본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사람이 먹고 사는 시설에도 혐오 시설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임대주택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것을 결사 반대하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고요? 그런가요? 생각보다 좋은 이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절박함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뭐 병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병으로 따지면 그 흔한 그 표재성 위험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알러지 위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남에게는 작아 보이는 병도 자신에게는 큰 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이웃의 절박함을 바라본 거죠. 어떻게든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과 그 용기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참 외로운 사회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농담이 피부로 다가오는 뭐 그런 사회 아닙니까? 나의 절박함만 주목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웃의 절박함은 보지 않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함에 대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이웃의 절박함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절박함을 교회가 주목합시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함만 주목하는 무리들만 가득한 사회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됩시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네 사람의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을 보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집이 아닌 거죠. 먼저 대들보를 이렇게 얹고요. 그 위에 짚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진흙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붕 위에서 열매를 말리기도 하고 뭐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진흙을 파고 짚을 치우고 대들보를 치워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린 겁니다.
왜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풍병자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여,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의 믿음으로 이웃의 기도로 자기 병이 나을 수도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적이 꽤 많습니다. 백부장의 종은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믿음으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도 다른 사람의 기도로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분명 다른 사람의 기도로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있는 게 은혜다 이렇게 응답을 받죠.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난제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운 말일까요? 왜 난제일까요? 만약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말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중풍병자에 대한 죄 용서가 환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됩니다. 내 기도와 내 믿음으로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부모, 나의 형제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모습 때문에 교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만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렀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된 겁니다. 예수께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은 환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죠. 아무리 주위에서 지붕을 뚫고 가려고 해도 창피해서 말렸을 겁니다. 왜 창피해? 나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아. 다음번에 기회를 봐서 만나지 뭐. 이렇게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도 믿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환자의 마을 사람들과 환자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거다.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다.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보다 그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계비가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은 모든 생활이 평탄하게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또 돈이 부족한 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장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결국 취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결혼 생활 중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또 다른 절박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왜일까요?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절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부르는 따뜻한 호칭을 잘 보십시오.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얘야, 아들아, 딸아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딸처럼 아들처럼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아픔, 고통 알아. 그걸 고쳐줄 거야. 그런데 정말로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가? 바로 그걸 안다. 내가 바로 그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용서를 말씀하신 거죠. 거룩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가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근본적인 절박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함에 대한 두 번째 고면입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생의 절박한 순간마다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권면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을 듣고 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체죠. 바위가 빠진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위가 God가 되면 어떨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예수의 말을 by God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by Jesus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신 거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곳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집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 무엇입니까? 그들 눈에는 시골에서 온 뜨내기의 랍비였을 뿐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했습니까? 그곳에는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제물도 없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단정을 한 거죠. 이건 아무 자격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한 거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약 말씀대로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중풍병자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죄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친히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함에 대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묻죠. 서기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이번 주에 추석책을 한 7권을 찾아봤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견해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절을 잘 보십시오. 말이죠.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는 게 더 쉽겠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지금 쉽겠냐 묻고 있는 겁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이 환자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냐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심플합니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합니다. 그게 더 쉬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절박함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절박함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절박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2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알아. 아직은 이 땅에서 어렵고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하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로 이루었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네 앞에 가지고 오렴.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건강을 위해 쓰게 되어 있지만 나는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줄 거란다. 너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쓰게 되어 있지만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줄 거란다.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네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보배로운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바로 내 자신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너도 더 절박한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렴.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삶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주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내 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있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웃의 절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의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고작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명을 해결해달라, 우리의 돈을 해결해달라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대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실의 믿음으로 우리의 절박함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쌍방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절박함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절박한 것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들, 힘겨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절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발견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땅에는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의 절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함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절박함을 두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걷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성도들 각자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고 나를 봐라.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바라보듯 이웃들의 절박함을 바라봅시다. 그들을 위로하며 도웁시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